오늘은 이 새벽기도는 농촌지원청 식량과학원 식구들과 함께 우리 혁신성교회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새해 국립식량과학원 선교회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 첫 달을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껴 의미 있는 삶을 향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말씀에 굳게 서서 분별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농촌진흥청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기관이 되게 하시고 국립식량과학원도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큰 유익을 주는 성과를 내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식량원 선교회와 섬기시는 목사님 그리고 보직자 모든 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찾으셨으면 9절부터 13절까지니까 이제 교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0절 읽고 이런 순으로 같이 읽도록 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행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똑같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할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9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지금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한 것이 여러 번 있었으나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게 되는 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그런 이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셔서 이제 그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유언격인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언격인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본문과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눈여겨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들은 이제 성전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고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 안에서는 기도하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이런 일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매매하고 상매매하고 또 상거래하고 또 이제 환전을 하고 뭐 이런 그 어찌 보면은 그
시장통에서 장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전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열리면 들어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성전일 수 있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성전일 수 있고 직장 안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그분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영광 돌리는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그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운동을 제일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대했어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백성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깔아놓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다들 환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입성을 환영했다고 하는 것인데 알고 보면은 환영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외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호산나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드높였어요. 그 말은 주여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그렇게 환대를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어찌 보면은 맞이한 거죠. 그랬는데 그들 백성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는 다들 또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늘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셨을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본문에서 말씀했는데 왜 이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특히나 어느 때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할 때 한 4-5가지로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이제 사람이 되셔가지고 마국간에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요 우리 인간들이 원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오신 사건은 인간들이 요구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려보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보내신 사건. 그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사람들의 구원인데 이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무저항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의 노마병사들에게 끌려가서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 그 종교자들에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 길을 가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기 전에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살아나셔가지고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까지도 지명까지도 다 알려줬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텐데 살아나게 되면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은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부터 다시 살아나야 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던 거죠.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그 부활체의 모습을 낱낱이 당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혹은 제자들에게 수 여러 차례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난 모습도 보여주고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자국도 보여주시고 그냥 부활하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사실은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증언자들이 그대로 증언을 하고 목격을 하고 또 기록해 놓은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지금 보면서 믿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기가 좋은 그런 시대에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지나간 역사를 성경 기록에 남은 대로 그대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만 믿으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6, 7절에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한 사람도 올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다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목격을 한 그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한번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제 또 오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오늘 읽었던 말씀도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믿어야 잘 믿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선은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랬습니다. 공회에 넘겨줄 것이라. 여기 이 당시에 공회는 무엇이냐면은 유대 나라는 노마가 정치했죠. 노마가 유대 나라를 이제 다스렸죠. 근데 유대 나라의 백성들의 종교적인 문제라고 해서 오늘날의 이 기독교적인 이 단체만이 아니라 유대 나라의 종교적인 이 공회의원들은 유대 나라의 민사, 형사 혹은 그 풍습
그 다음에 문화, 모든 것들을 여기 유대인들을 다스렸어요. 율법을 가지고 공회원들이 다스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접촉이 되게 되면 공회원들에게 걸렸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됩니다라고 제목을 걸은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성전을 못 오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못 오간 적이 없는데 그들은 법을 그렇게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고소를 하게 된 거죠.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은 성전을 욕보이게 됐다. 더럽히게 됐다. 성전을 못 오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제목으로 걸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그 성전의 의미를 이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죠. 성전은 예수님이 계시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것인데 그들은 성전을 보이는 건물, 성전을 못 오겠다라고 고소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어떤 제목에 걸렸냐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 스스로 밝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었고 고백하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인간이 목수의 아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제목에 걸려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거죠. 로마인들은 로마의 정치하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는 예수님을 아무런 제목을 찾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끝난 것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목을 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도 아닌데 죄를 만들어서 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유대인들의 그 제목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제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형의 집행은 유대법을 따르지 않고 유대법은 사형의 집행이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는 건데 로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알고 보면은 로마인들이 가담을 했고 유대인들이 가담을 했고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다 애고된 사건들입니다. 고소당하는 사건, 또 십자가에 죽는 사건, 또 예수님이 고난받는 사건, 심지어는 로마의 십자가형에 죽을 것까지도 다 애고가 되어 있는 사건들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오시기 전에 이제 우리는 조심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이 공회입니다. 공회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는 이단자들이 그렇게 하죠. 이단들이요.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게 이단이라는 뜻인데 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66권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66권을 보면서 얘들은 성경을 같이 본다고 말하면서 얘들은 엉뚱하게, 그래서 신천지가 나오고 많은 이제 안상홍인회 같은 집단이 나오고 많은 집단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걸어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예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공예는 이제 특히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공예 의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복음이 너희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가 되면 내가 이 땅에 올 그날인 줄 너희는 알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이제 복음이 들어간 국가도 있고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국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복음이 다 전파가 되면 예수님이 그때는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마지막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직장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사업장 안에서 우리 생업 일터 안에서 또 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파되는 일에 앞장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에요. 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누구인가를 다 알려질 때까지 내가 그때까지는 재림으로 오지 않겠다. 내가 누구인지 다 알려질 때까지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문제고 최소한 몰라서 못 믿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국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내가 이 땅에 내려올 그날인 줄 알라. 자, 이제 그 또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돌아오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하여튼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는 데에 많은 불편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피해를 받고 어디엔가 끌려가가지고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 이유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를 누가 다스리고 계시냐면 성령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이 회개하게 하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제 말씀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게 하고 성령님이 고난도 이기게 하고 성령님이 죄 용서도 하게 하고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주장하냐면 성령님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취해야 될 행동은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거죠. 성령님, 오늘 또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내가 나이지만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은 성령이 제어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3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미움과 견딤과 구원. 미움 받는 것과 견디는 것과 구원 받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한쪽에서는 핍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기쁘고 감사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영을 지배받든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든지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측에서 볼 적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기뻐하지 않죠.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감사하다고 해야 하고 좋아한다고 해야 하고 우리도 같이 믿었으면 좋겠냐고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면서 직장 생활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사업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사회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기쁜 일인가 동시에 때로는 또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다 감사할 일이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거나 해서 당하는 핍박은 그건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핍박을 당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견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손을 한번 잡았으니까 예수님의 손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가시면 모든 문제는 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농촌재롱정 직장선교회 식구들, 특히 식량과학원 식구들 되시고 또 우리 혁신선교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심 살아가심과 성령님 유리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입니다. 오시기 전에 예수님 저희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공회를 주의하고 또한 만국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하고 또한 끝까지 내 손을 놓지 말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신 말씀을 믿고 바라는 우리 혁신선교교회 모든 식구들과 농촌재롱정 직장선교연합회 특히 이제 식량과학원 식구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